오늘 에스더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격스러운 자리입니다. 본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한번 하긴 했지만 또 헌신 예배로 또 처음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해서 설교하게 되었는데, 또 특별히 에스더 전도회 45세에서 49세 여성도로 구성된, 또 저와 연배가 비슷한 또 여자 성도님들, 지사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에스더 전도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헌신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헌신. 네. 설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새 신, 새 구두, 유리 구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헌신하면 몸을 바친다는 것이죠. 몸을 바치고 몸을 드린다, 우리 주님께 몸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헌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개척교회 사모로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저희 가정과 또 목사님,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 다 교회를 이렇게 순찰하면서 교회 문단속도 하고 정리도 하고 미흡한 부분을 다 정리하는 그 모습을 보았고,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헌신했을 때 어머니가 가장 떠오르는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성도들은 다 귀가를 하였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성남에 있는 교회인데, 성남하면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도시입니다. 옛날 구시가지고요. 굉장히 가파른 길에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도 주일을 마치고 쓰레기 봉투가 이리저리 교회 밖에 쓰레기차가 가져가라고 쓰레기 봉투가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 교제도 하였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온갖 쓰레기가 다 담겨있는 쓰레기 봉투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쓰레기 봉투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 또 깡통 쓰레기들이 쓰러졌는데, 길이 가팔다 보니까 떼굴떼굴 깡통이 굴러가고 쓰레기가 엎질러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께서 아무 소리 없이 치우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헌신하니까 저는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주님께 하듯이 하던 그 모습이 제 머리에 새겨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그리고 우리의 정성,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 예배를 하면 하나 더 떠오르는 게 있는데, 헌신 예배 때마다 헌신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이 참 피곤해 보인다는 인상입니다. 저희 교회도 전도회가 많기 때문에 전도회 헌신 예배만 해도 20번 이상이 될 것이고, 다른 헌신 예배까지 하면 많은 헌신 예배가 드려지는데, 제 기억 속의 헌신 예배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해당 전도회 분들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헌신해야 될 사람은 안 오고 이미 헌신하고 있고 엄청 봉사하고 있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소진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셔서 헌신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한 모습들, 지쳐있는 모습을 헌신 예배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헌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어가시고 새 힘을 얻어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신하면 몸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는 본문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헌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몸을 드린다, 시간, 물질을 드린다, 그 이상을 넘어서서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 생활 가운데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들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나는 점점점 거룩해지면 질수록 옆에 사람은 좀 더 부족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여서 자꾸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된 의미의 거룩함, 또 거룩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계신데,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 죄를 씻어내면 씻어낼수록 우리 옛사람, 그리고 우리 옛 자아를 죽이고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우리 마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광채가, 그 빛이 더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남으로써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또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증거하는 삶, 전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헌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거룩한 삶,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예. 우리 모든 일에, 즉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을 할 때에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던 죽게 하듯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일하시는,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종들아 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 종들아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이 본문의 1차 독자는, 첫째로 타겟은, 독자는 종들입니다. 1세기의 종들, 신분이 종인 자들입니다. 노예지요, 노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돈을 받든 안 받든 어떤 봉사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종은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사고 팔리는 자들이고, 처분을 당하고 생명조차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특별히 너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 순종하라, 죽게 하듯 행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겠습니까? 이 종들에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너희 상전에게 행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이라도,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만이라도, 또 눈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이라도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것만도 이 종에게는 충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그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또 보이는 것만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지혜로 보면 이것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이고 현명한 자일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있는 이 종들이 그냥 아이 서비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아이 서비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세,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자세만으로 행해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만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들에게조차도 오늘 말씀은 너가 아무리 억울해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너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도 너는 죽게 하듯이 순종하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처럼 종들처럼 억울한 일, 어려운 일, 수많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이 종들을 포함하여서 참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또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이 예수님께 우리가 종된 자로서 또 마땅히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본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하는 사람,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감당해라. 또 주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되뇌어 볼 때는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아니면 그분에게 죽게 하듯 하라.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 에스더 전도의 분들만 한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멘. 예. 제 마음속에 항상 맴도는 이 말씀입니다. 그 뒤에 말씀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을 다 졸업하고 나중에 이 말씀 뒤에 그 말씀이 있구나. 남편들이여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면 집에서 항상 싸움이 일어납니다. 남편은 항상 주장하죠. 죽게 하듯 하라고. 아내분들은 뭐라고 그러죠? 생명 바쳐 사랑하라고. 그러면 무슨 싸움이 되냐면 누가 먼저인가 싸움이 됩니다. 죽게 하듯 해야지 내가 생명을 바쳐 사랑하던 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아내분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죠? 생명 바쳐 죽도록 사랑해야지 죽게 하듯 할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항상 싸운다고 합니다. 꼭 남편, 배우자, 아내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과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네. 왜 크게 웃으시는지. 네. 정말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세 가지로 나누고자 원하는데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 할 일이 있어서 딱 이 자리에 나를 두셨다라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죽게 하듯 할 수 있습니다. 사명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딱 맞는 그 자리, 너 아니면 안 되니까 너를 이곳에 뒀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저 사람을 제 남편으로 주셨습니까? 왜 저 사람을 왜 제 아내로 주셨습니까? 왜 저 아이가 제 아이입니까? 왜 저 부모가 나의 부모입니까? 왜 저 상사가, 저 동료가, 왜 저 이웃이 내 옆에 있고 내 상사고 내 주변에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자리에 두신 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명감,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 죽게 하듯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집안의 며느리로, 이 집안의 딸로, 또 엄마로, 아내로 보내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죽게 하듯 하려고 할 때 힘든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피할 길을 주시고 아니면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감이 있을 때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러면 저 자리에 있는 저 사람 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게 하셨구나. 저 남편도 내 옆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고 저 이웃도 저 동료도 내 옆에 두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를 분명히 이곳에 두신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한 나를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도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겠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런지,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사용하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남편이 내 옆에 있는 것, 내 자녀가 아무리 속삭이는 것 같지만 저 자녀가 내 자녀인 것, 저 부모가 나의 부모인 것, 이웃이 내 곁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큰 뜻인 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 계획 가운데 나를 이곳에 두셨고 또 저 사람을 저기에 두셨다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신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원한다는 것은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모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과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죽게 하듯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신다. 아무도 다 몰라도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 안 알아줘도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내가 짝사랑하는 저 사람이 다 안 쳐다보는데 저 사람만 나를 쳐다보고 있어도 기분이 어떠죠? 그 사람만 인정해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또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아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린 또한 어떤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 죽게 하듯이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억울해지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결코 억울한 일은 없어. 그 방법과 시기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풀어주셔. 나 억울하지 않아. 지금 조금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신원해 주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를 살펴보시며 그분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식구 중에 누군가 아파서 1년, 2년, 5년, 10년, 수십 년을 병간호를 하느냐고 내 청춘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이러한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억울한 일을 없게 하시리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죽게 하듯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불행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병간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인해서 아무리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주님께서 아시고 신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습니다. 비굴하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한데 모든 일에는 끝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3장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때 끝이 있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끝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죽게 하듯 할 수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굉장한 힘과 용기를 줍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 끝이 있다는 생각을 확신하게 되면 힘과 용기가 납니다. 2000년에 제가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일병이었고 상병이 제 위에 한 명이 있었고 병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병장이 많았는데 이 상병에게 아주 비밀스럽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분에게만 누군가 조용히 와서 당신이 한 달 후에 제대한답니다. 몇 대 독자 그리고 누구 부양해야 돼서 당신이 한 달 안에 분명히 제대할 겁니다 라는 소식을 딱 듣게 됐습니다. 비밀스럽게 딱 그 비밀 소식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상병이 어느 순간부터 병장에게 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내는가? 병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병이었던 또 저와 저의 동료는 너무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말을 놓기 시작하니까 이제 병장들도 점점 알았습니다. 이 친구가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소식이 있었구나. 이제 한 달 후면 민간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병장들도 다 이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용기죠. 상병이 병장한테 말을 놓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나 한 달 후면 민간이 돼, 제대해. 제대라는 이 확신, 끝이 보이니까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말을 놓기 시작하고 말년 병장들과 너무 편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석주, 4주, 4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5주가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안 들려옵니다. 그 상병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동기인 일병들이 너무 아찔했습니다. 결국에는 제대를 안 하게 됐습니다. 말년 병장까지 다 하고 제대를 하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엄청난 시련이 닥쳤습니다. 어쨌든 이 끝이 보였을 때 우리는 엄청난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 부모로 있는 것, 아니 누구의 아내로 있는 것, 남편으로 있는 것, 누구의 며느리로 있는 것, 누구의 자녀로 있는 것, 누군가 상사의 부하 직원으로 또 동료로 있는 것, 누군가의 이웃으로 어려운 이웃으로 있는 것조차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기와 방법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라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계속 아내일 수 없고, 계속 남편일 수 없고, 계속 이 아이가 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이 끝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급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죽게 하듯 할 수 있습니다. 이 상급, 목적의식이죠. 내가 이것을 하면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의식이 있을 때 큰 용기가 나고 버틸 힘이 생깁니다. 제대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군인 같은 경우는 제대할 수 있는 것, 휴가 갈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목적의식이 생겼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상급은 무엇입니까? 네, 많은 상급이 있겠지만, 천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찬양 가운데 주는 나의 큰 상급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상급이 있구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구나, 주님과 더 함께 할 수 있구나,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확신,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상급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일에,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이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참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우리의 모든 게 다 소진이 되고, 또 그런 것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지고 행복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가장 큰 영원한 상급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하였는데, 그 복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마지막에 대한 끝이 있고 상급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죽게 하듯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에스더 전도회의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